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대한민국의 이단 종교를 폭로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잠깐만 봤는데 JMS 정명석이라는 그 교주가 처음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구역질 날 만큼 정말 추잡은 짓들을 많이 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보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아마도 뭐 신천지만 해도 거의 20만 명 가까이 빠졌다잖아요. 하나의 이단만 해도. 그런데 정명석도 한창 때는 JMS도 뭐 10만 명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아마 수십만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졌거나 빠졌다가 나왔거나 그렇게 미혹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그냥 셈을 해봐도 유다서는 이미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담의 7대손 에녹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죠.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2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운데 너무 가족적이고 친근한 그런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외롭다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마음으로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외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그것으로 끝나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이나 유혹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느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두 존재가 만나야만이 사랑이 형성이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셔야 돼요. 나는 나 자신이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친구하고 사랑하려면은 내가 상상 속에서 친구를 만들어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실제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친구가 내 눈앞에 보이고 또 존재감이 느껴져야지 이제 사랑의 기초가 형성되는 거란 말이죠. 관계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감되어지고 믿어져야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뭔가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가장 이 부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은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어떤 존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첫 번째로 들어온 그 존재 말고 다른 두 번째로 들어오는 존재들은 항상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30평이다 하면 이 30평이라는 영역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뭐 50명, 100명?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마음도 뭔가가 들어와 있으면은 다른 존재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유다가 말할 유다서에 기록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어떤 뭐 문제나 사건이나 뭐 인간관계나 사람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한정된 의식과 마음의 영역 안에 이미 세상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너의 마음이 더럽혀졌다. 너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 지금 종살이하고 있다. 이런 모든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삭제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마음에서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은 뭘 느낍니까? 돈 문제를 느끼고 내 몸 아픈 거, 건강 문제를 느끼고 마음이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잘 살아볼까라는 세상 사건과 문제가 내 마음에 꽉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잡힌 상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 죄악이 가득 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미가 있고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는 거의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코끼리는 집채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끼리가 있으면은 개미는 그 존재감 자체가 안 느껴지죠. 상대적으로. 분명히 개미는 있긴 있는데 코끼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코끼리보다 작습니까? 하나님을 코끼리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크기를 이 세상 전체, 이 지구 전체는 개미보다 작은 거예요. 실제 팩트죠, 이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갈 나그네 같은 이 세상 문제가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은 개미보다도 작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문제가 코끼리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체감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잠시 잠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욥기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더라도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시편 90편 5절에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귀로,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삶과 문제, 사건도요,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냥 안개인 거예요, 안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이 세상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내 앞에 자녀가 존재하고 학업이라는 문제, 직장도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면한 문제, 건강도, 몸이 아픈 상태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적으로 지우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피조세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지금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을 삭제시킨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세상만 고스란히 체감되고 의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삭제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정치, 경제 문제에 그냥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 정치, 경제 문제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죄에 빠진 상태. 마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는 상태라는 거예요. 쏟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당한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부정하라.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피조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시고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뭘 보라는 겁니까? 피조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이 말씀을요,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나눈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와 내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마음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존재감을 느끼고 체감을 하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숨이 꼬박꼬박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시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창조주보다 피조 세계로 마음이 장악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어떤 죄냐?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고, 피조 세계만을 가득 마음에 채워넣은 세상에 속한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먼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운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이 믿음을,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사역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부활로 체감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뭐라고 하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속한 내가 뭐고 하나님께 속한 내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뭐가 부정하고 뭐가 죄악된 상태인지도 알게 됐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지도 내가 다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 성령 세례, 초대교회의 성령 세례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의 삶으로 합쳐져 버린 경험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세상의 여타 사상과 주의 주장을 다 버려버리고 이 복음의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았냐? 그러면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 예수님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죄 없으신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계속 기도하시기를.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성령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응답하겠다. 성령을 보내어서 정말 선물로 성령을 줘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기도하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